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49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와 같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면에 있는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끝, 종말은 언제쯤 우리에게 임할까요? 언제쯤 고대했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에게 종말은 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을 의미하는데 그 축복의 날은 언제쯤 우리에게 임할까요? 주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날에 그 즈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는 과거에도 일어나 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더욱 거짓 선지자나 적 그리스도 이단들이 기승하고 있고 연일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기후 문제 등을 보면서 종말이 가까웠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종말의 징조 가운데 가장 확실한 징조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핍박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확실한 기준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종말이 옵니다. 구원의 소식이, 십자가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되고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세상의 끝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허락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절대로 불공평한 주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주님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결단하도록 하는 공평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공평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족속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다면 종말은 올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해 주어 복음의 전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만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 가족만 믿어 구원받으면 되지. 세상에 매스미디어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만 들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를 얼마나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겠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한국에 사는 김씨, 이씨, 박씨를 아프리카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김씨, 이씨, 박씨를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아프리카 사람은 김씨, 이씨, 박씨 여러분 말만 들었을 뿐이지 정확하게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저 예수 하면 다른 나라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 이름 듣는다 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서 믿음의 결단을 하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끊임없이 전도해야 하며 땅끝까지 끊임없이 선교해야 합니다. 절대로 전도와 선교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를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스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도 있고 정말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깨닫게 하여 저들의 결단을 통해 믿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실 때에 그렇게 땅끝을 외치셨습니다. 땅끝을 마음에 품으라 외치셨습니다.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거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웃, 친척,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품어주신 그 선교지까지 우리는 주의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명을 완수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합니다. 선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아서 알 수 있지만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때론 여러분,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때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론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느냐고 자문자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우리마저도 포기해 버린다면 그들은 구원을 얻지도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하며 무엇보다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구원의 빚진 자라고. 여러분, 빚진 자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빚을 갚아야 합니다.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십니까? 선교와 기도의 끈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도와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그저 우리가 기다렸다가 이땐가 보다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그들도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은 비록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땅끝을 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선교의 열정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는 핑계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한,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붙여주시는 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할 바로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땅끝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선교지를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로 가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하는 복음의 전도자,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선교와 전도하는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기도할 것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